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겸손과 교만일 것입니다.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찾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베드로전서에는요,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만큼 두렵고 심각한 문제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새순교회 와서 금요기도회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만과 겸손을 설명을 하니까 이미 오래 해놨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설교 작성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잠언 3장 34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을 하죠. 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 공동체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야고보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자, 4장 1절부터 4절에 야고보가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과 벗이 됐다. 세상에 벗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존재가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 공동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고보 공동체는 교만한 공동체가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교만한 공동체. 그래서 야고보가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이미 교만해졌다. 그런데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싫어하시니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가지를 해야 하겠죠. 첫 번째는 교만한 자신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아야 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잘라내려고, 우리를 다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교만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였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게 본문에 뭐로 나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물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물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교만한 야고보 공동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5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말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냥 푸뉴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지 이것 가지고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자, 개역개정판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이제 어렵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번역된 성경, 쉬운 성경 개정판을 가져왔어요. 쉬운 성경. 성경 이름이 쉬운 성경입니다. 얼마나 쉽게 번역했는지. 자, 그 쉬운 성경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신다. 겁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시기할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5절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고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땅의 정욕이 가득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겁니다. 정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 세상과 벗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정욕 때문이죠. 정욕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기도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공동체로 전락한 것이 야고보 공동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야고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야고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행동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무례하게 굴면 하나님이 따끔하게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야고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 공동체의 타락한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는 매우 불성실한
야고보 공동체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공동체에게 야 니들이 지금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가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야고보 공동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하실 정도로 여전히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이 정욕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생겨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잘 통제했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 거죠.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정욕이 점점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믿음은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니 삶이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완전히 이탈해가지고요,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놀라운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함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여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 동일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야고보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세상과 벗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도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 공동체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죠.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이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이 이 야고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겸손한 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이제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굴복시키는 행위. 굴복이 뭐냐? 내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굴복시키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겸손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게요, 하나님께 복종해라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맥 안에서 보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4장 1절부터 쭉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정욕을 발동시켜서 그 정욕으로 하여금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시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야만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하려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거리가 뭘까요? 그게 정욕입니다. 정욕. 인간의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 정욕을 이용해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교만의 삶을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고, 교만한 삶은 정욕을 따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정욕을 이용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정욕과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라고 하는 의미죠. 야고보가 이제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이제 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다든지,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마음이 가까워져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게 되면 이제 마음이 갈리면서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뒷부분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런데 1장 6절과 8절에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같이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벗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도 의지하는 척하고 세상도 붙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만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과 겸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성서가 말하는 교만은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사전에서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 이게 이제 교만의 사전적 의미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교만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해서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맡긴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수립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고, 이게 틀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잘 지켜내면 그들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을 거부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교만한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교만이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천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만하면 우쭐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말하고, 그래서 1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지식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100개 있는 것처럼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거로 교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교만은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에 맞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내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맡겨진 직분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저를 포함해서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이탈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천사가 이탈했습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건 이탈한 게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부정한 거거든요. 왜 당신만 그 자리에 있느냐?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왜 당신의 통제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거부하고 본인 스스로가 창조주라고 인식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천사가 한 행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교만은 스스로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만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겸손이 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죠? 야고보 공동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하여 그 정욕으로 인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만이 뭔지 잘 몰라서 인식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구나. 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그 이전의 교만한 모습보단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터 와그너가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만으로 향하는 5개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5개의 표지. 첫 번째 표지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으로 향하는입니다. 교만으로 향하는 5개의 표지. 첫 번째,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한다. 칭찬이 꼭 교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에는 교만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점수를 매긴다예요. 점수를 매긴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 때마다 자신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점수가 쌓아지면서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을 보면서 우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표지예요. 점수를 매긴다. 세 번째 표지는 조물주 컴플렉스입니다. 조물주 컴플렉스. 조물주 컴플렉스는 타인의 삶이나 업적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자, 삶의 모습과 일처리 방식이 어떤 사람과 내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평가가 되는 거야. 자, 지위도 높고 재물도 높고 지식도 높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물주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물주 컴플렉스인데, 이게 교만으로 가는 세 번째 표지입니다. 네 번째 표지는요, 이웃의 실패에 기뻐하고 성공에 실패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죠. 우리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웃이 실패하면 그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막 박수 치죠. 그리고 이웃이 성공하면 아유 하면서 이제 슬퍼하니. 요게 있다. 이게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다섯 번째 표지는 비난에 본능적인 방어 자세를 취한답니다. 비난에 방어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자, 5가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칭찬과 영예를 갈구한다. 점수를 매긴다. 조물주 컴플렉스. 이웃의 실패에 기뻐하고 성공에 슬퍼한다. 비난에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한다. 자, 이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인가? 목사님 저 5가지 다인데.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교만으로 가고 있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교만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5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내 안에 보이고 있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교만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겸손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내가 아무리 우쭐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과 기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령 교만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거죠. 지금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의 그 마음이, 또 그 권면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